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를 볼 때도 정말 어렵지 않았던 그런 편안한 시대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전 3000년, BC 3000년부터 우리 주 AD 1950년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950년이니까 거의 5,000년이죠. 5,000년 기간 동안에 14,500건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건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년, 인류 역사 동안에 한 92%가 전쟁 중이었고 한 8% 정도만이 시기적으로 한 평화 가운데 있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람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참 전쟁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산 넘고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한 문제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숨 돌릴만 하면은 또 힘든 일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지혜가 뭐냐? 그것은 문제가 없게 달라는,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겪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잘 좀 지혜롭게 이겨낼 것인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되면은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건.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잘 극복해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가 2000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24년 넘게 했는데 제가 이 교인들을 쭉 오랫동안 만나보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서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면은 문제가 다 사라질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룻기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소개돼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나옴이 가족의 이름이 전부 다 나옵니다. 남편 이름, 두 아들 이름, 또 두 며느리 이름까지 한 가족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가족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된 그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만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룻기가 유일합니다. 한 가족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나오미 가정은 굉장히 특별한 가정이에요. 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 한 가족 전체의 그 가족 얘기잖아요. 가족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뒀습니다. 왜? 특별한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정이 주는 어떤 교훈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한 가족에 대한 성경책 속에 기록해 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가정인데 이 가정에 뭐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아주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도 가족에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개장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이제 목회 오래 하면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교회 그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젊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 아들 딸 둘 남겨놓고 집은 조금 잘 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미국으로 이민을 왜 가냐고 나중에 한 번씩 놀러 올 때마다 한국에 물어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어른들이 많대요. 아유, 저 젊은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팔자가 세서 뭐 그랬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더래요. 교회 안에.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 가족의 그 가장부터 자식이 다 죽으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나오미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주 큰 문제 만났죠. 지난주에 우리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500mm가 왔다 그러죠. 그러면 500mm는 50cm입니다. 50cm가 왔어요. 물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50cm 물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온 겁니까? 역대급 비가 와서 큰 피해도 있었는데 이때 저희 교회도 이번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비가 그냥 폭포처럼 흘러내려가지고 이 교회 바닥이 물이 다 이 반이 다 차고 밑에도 물이 차서 며칠을 고생을 하고 밤새 물이 넘친 걸 또 퍼내서 버리면 한 2시간 있다가 비가 쏟아져 들어오면 또 오르고 밤새 한 3번은 저희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물 퍼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치우고 겉에 이거 지금 정상이지만 다 떼서 다 빨고 다 새로 세탁한 거 걸어놓고 여기 장판 다 드러내서 다 말리고 닦고 밑에는 이제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물이 덜 많아서 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 건물 외벽에 비물바지 거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거기 막 찌꺼기가 넘어서 해가지고 물이 이제 빠지지 못해서 차고 넘쳐가 교회로 다 그냥 그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를 못한 저희 책임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 불러서 일단은 위에는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옆에 있는 나무도 하도 빌라에서 베달라 그래서 베주잖아. 일단은 저희가 손도 안 닿까지 일단은 많이 그거 베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있은 지가 15년이 됐는데 14, 15년 동안에 이렇게 비가 온 적이 물 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가 그렇게 와도 뭐 당연히 뭐 그런 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냥 그렇게 비가 한번 샜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히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없고 또 영원히 또 못 되기만 하는 것도 없어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찾아오고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또 좋은 일 찾아오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물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나오미 가정 믿음의 가정이지만 이런 갑작스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왜 어떤 큰 어려움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갑작스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인생이니까 그런 거 생겼더라도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찾아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시험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교회 하나님 어려움 줘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고. 그런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울산에 살았는데 마침 그때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자매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름 고성숙이라고 이름 특이해가 기억이 나요. 고시여가지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자매인데 왔길래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들하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서울인가 사는데 그 큰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아주 그냥 뭐 집에 이 가정일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당연히 열심히 잘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그분 부모님 돈 다 대고 뭐 다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 다 잃고 그냥 이 울산까지 내려와서 그 회사 사장님 하시던 그 두 분이 그냥 술 파는 식당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요. 왜 교회 안 다녀 그랬더니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막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돈 다 들여서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사업 실패 어려움 겪으니까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느냐 그렇게 오망하기보다는 이제 올 것이 한번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나오미 가정이 흉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이 나오미 가정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도시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이름 뜻이 떡집이에요. 자, 성경의 떡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주는 의미는 뭐냐? 말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이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땅이 믿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오미 가정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야지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사람도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교인들 만나기 싫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는 뭐 사그라들고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가니까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으니까는 뭐 나오미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모압 지방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이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로 피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더 큰 시련이 있더라는 거죠. 호랑이 피 안에다 사자를 만난 기억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나오미 가정에게 깨우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가정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말합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다 죽이려고 그러고 전쟁이 있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전쟁도 없고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이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애굽은 뭡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하죠. 애굽은 세상이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더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오미 가정은 떠났지만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인구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명 전체가 모압으로 갔나요? 그건 아니죠. 그 100명 중에 나오미 가정과 또 일부 몇 사람이 먹을 거 있는 하나님 없는 모압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못 살고 아주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또 형편이 안 좋아지는 그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보아스. 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 가정과 룻과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는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 어려움이 뭐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나중에는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물론 마음이 힘들고 시험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어려움 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10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라. 이때라도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어려움에 딱 찾아오면은 그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던 그 권사님 있었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바깥에 눈이 많이 와서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눈에는 그 쌓여있는 눈이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 아주 흰 쌀로 보이더래요. 그날은. 그래서 아주 흰 쌀처럼 보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게 본인이 한 20여 년 전에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상가 지하실에 작고 참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눈이 쌀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쌀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시켜 그 쌀 한 가마를 그 교회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그냥 그대로 상가에 작은 초라한 그런 교회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 꺼진 예배당 문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그 사모님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내가 이번 새벽기도 마치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쌀을 가지고 왔다고 사모님한테 말을 하니까 그 사모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어려운 상가 교회였는데 사모님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며칠째 온 가족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참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실 상가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되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쌀을 들고 오니까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서 그 사모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묵개청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로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은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결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59년 4월 10일 행한 연설에서 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두 글자로 표기합니다. 한 글자는 위험을 뜻하고 또 한 글자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위험을 알 때 그 위기 속에 기회 또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큰 시련을 겪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련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그 나오미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는 어려움도 위기도 있지만은 기회도 같이 들어요. 고난 속에는 고난도 있지만 축복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복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